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정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루의 삶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 새벽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잘 하고 있는 영역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름 부음 가운데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말씀 울타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다가 어떤 결말을 맞고 마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16장입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답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로 우리들이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 뽑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움직여 간다. 그러면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도 인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선택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해서 뭔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순종의 자리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그죠? 사람이 마음의 경계는 사람에게 있어도 자기를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컨트롤에서는 하나님이시라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컨트롤 안에서 이 대한민국도 인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 전투 예수 보혈을 뿌리는 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면서 붉은 용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땅에 구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세 가지를 16장 1절, 9절, 33절에 비슷한 말씀이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수 있다. 왜? 우리만 깨어있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우린 지금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뭘 믿자? 말씀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하지 말자. 단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제 이것에 자기가 볼 때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게 문제죠. 그죠?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자기 걸 보기에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보기에 우리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왕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죠?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무릇 깨끗하 해도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해 보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해 보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해 보니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복잡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수준의 그 판단력만 있어도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음에 빠가면 자기가 외치는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게 문제죠.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잘 이루어 주신다.
제가 늘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뭐죠?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실패도 일어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디더라도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셔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아뢰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제가 안 가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이 입증되는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요. 직접 말씀도 해주지만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간섭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자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을 인도하면 그분이 네 길을 잘 지도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뭐죠? 그분께 맡기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핸들대 운전을 하면서 그 핸들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시편에도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관계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잠언서 3장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묵상하면 성경은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같은 것을 시편에서도 잠언서 3장에서도 잠언서 1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맡기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죠? 자꾸 내가 나서서 내 머리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신앙훈련의 핵심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붙들고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광야훈련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자,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다 지으셨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온갖 것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우리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 지계표를 존중하듯이 일체의 일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평택시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송탄 지역에 거주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그 악한 용도에 잠시 사용하시기도 하고 결국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들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니까 어떻게 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사용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배치시겠다는 것 쉽게 말해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메노라 촛대를 다듬듯이 쳐서 망치질 해서 뭔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누군가 배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조교 배치하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 조교 역할을 여러분 남편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조교 역할을 여러분 아내가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조교 역할을 일정 기간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할 수도 있고 교회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배치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배치하셔서 누구를 핵심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일을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악한 용도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 도구로는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조교로 배치했대. 나도 조교인가 봐 하면서 나는 목사를 훈련시키는 조교에 하고 막 교만하게 보는 그 사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런 용도로는 쓰임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에도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 그는 악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바빌론 왕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 바빌론 왕이 심판당하듯이 나라도 심판당하듯이 그 악역을 굳이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당할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저 친구는 적당히 악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내가 심판해야 되겠구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늘 상급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냐는 나의 선택과 결정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선한 천지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혹이라도 악한 몽둥이로 막대기로 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는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빨리 돌아와야죠. 그죠? 빨리 돌아와야죠.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누구를 그렇게 사용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겠죠. 그죠? 악한 도구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데 하나님 미워하시면 결국 심판당하고 징계당한다는 거죠. 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1장 21절에도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우두머리 속에 내가 줄 서가지고 같이 심판받을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분명히 악한 용도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쪽에 왜 줄 잘못 서가지고 바벨론 왕처럼 심판받을 일을 합니까? 그죠? 그럼 바보지. 그죠? 피차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의인의 자손들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들은 어쩌면 악한 몽둥이로 잠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심판받을 일이다. 벌 받을 일이다. 그쪽으로는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일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때문에 우리 모든 불법과 불의가 청결하게 되는 것. 저는 험정역 KGB가 잘 번역이 돼서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우리 죄악이 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불법에서 청결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저기 바로 십자가 은혜잖아요. 십자가 은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표해 주셨죠.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보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불법과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죠. 그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악은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자,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이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도와주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 시진핑도 사용할 수 있고 푸틴도 사용할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도 사용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그 땅이 화평하고 살롬이 임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꼭 주변 국가가 블레셋이 쳐들어든지 모압이 쳐들어든지 암몬이 쳐들어든지 시리아가 쳐들어든지 바벨론이 쳐들어든지 아수르가 쳐들어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요. 적들이 무서울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들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전쟁의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만일 원수가 많어 핍박자가 많어, 그럼 저 말씀은 어떻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지금 저 훈련시키는 조교가 필요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조교가 필요 없어요. 핍박자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뭔가 나를 변화시켜서 그 조교를 배치하고 그 악한 도구들을 사용까지 하신다면은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해서 바르게 정렬하는 것, 저거죠. 그죠? 오늘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절 말씀도 굉장히,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초점이다.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모양대로 사용하니까 그 악인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혹시 내 주변에 조교들이 붙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배치시겠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조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교 때문에 저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조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같은 원리죠. 그죠? 자,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보다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잘 산다고 막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서 쌓았으니까 후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쌓아봐야 헛것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게 벌더라도 공의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절차와 방법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전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조금 없이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고 죄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막 많은 소득으로 좀 잘못을 행하더라도 막 저렇게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빨리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니까. 어제 아이들하고 어떤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는 회개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속지 않은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고범죄라고 있다.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고범죄가 있다. 성령 해방죄가 있다.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그 죄가 바로 지옥 가는 죄다. 그죠? 여러분, 저 불의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막 자꾸만 남을 해치고 그래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경고의 기회를 주지만 계속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죄 짓고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뇌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지옥으로 보내겠죠. 차라리 좀 없이 살아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지만 나사로는 걔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요?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후회하고 빨리 나의 형제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부자였잖아요. 그죠?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아까 1절에 나왔던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갱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 뽑기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작정하신 대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오늘 1절 9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계획한 대로 굴러가게 하시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예수 보혈을 죄 짓는 현장에 뿌려서 그 지역을 정결케 하고 그 건물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청소부 역할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컨트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이 최고 지도자도 되고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모든 언론계와 학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붉은 용이 손짓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 지도자에게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계, 교사, 기업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재판관들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에는 저렇게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은 진짜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목사도 진짜 목사야 되고, 장로도 진짜 장로야 되고, 권사도 진짜 권사야 되고, 전도사도 진짜 전도사, 우리 성도들도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 땅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진짜들만 있으면 재판도 정치도 기업도 학교도 아름답게 굴러가요. 그래서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의 정답을 가진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성도들이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그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통치하죠. 왕 대신 하나님이 위임한 큰 하나님에서 바르게 하잖아요. 그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이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박수치는 일에 막 정책과 막 법을 만드니까 이 세상이 참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대한민국이 순항하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부터 말씀 정답을 가지게 하시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기업과 학교, 언론계까지 말씀이 정답인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로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정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